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당에 다녔습니다. 원래 모태신앙으로 그 교회에 다니시던 아버지가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면서 가톨릭 신자가 된 것이죠. 어릴 적 기억에 엄마의 화장대에는 화장품은 별로 없어도 성서와 국제우편 봉투가 항상 있었는데 아마 이탈리아로 유학 간 사제분들을 섬기셨던 것 같습니다. 매일 미사를 드릴 정도로 신실한 가정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권사이셨던 할머니께서 소천하셔서 난생 처음 교회 예배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때 왜 우리 집만 성당에 다닐까? 여기 있는 이 붉은 십자가랑 또 내가 매일 보는 예수님께서 매달린 채로 계신 십자가, 이게 왜 다르게 생겼을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또 종교를 선택한다는 것이 인간의 선택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궁금증은 고학년이 되고서 더 복잡해졌는데요. 친구들은 다 학원 가는 동안 저는 성당에 놀이터 삼아 지냈고, 저는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제실, 수녀실에 있는 책들을 그야말로 남독을 하면서 대강의 교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사학을 전공하게 된 것도 이 시절에 영향이 큰 것 같아요. 한 번은 부모님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로마 카톨릭을 믿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부패했던 종교를 믿는 거예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천주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어느 정도의 자정 기능을 갖추었고 지금은 괜찮다. 오히려 교회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납득이 잘 가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공부하라고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저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주셨던 부모님이신데 제가 이제 미사에 미사포를 잊어버리거나 하면 굉장히 책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각 절기마다 해야만 하는 고해성사였는데요. 그러니까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누가 누구인지 목소리로 다 아는 상황에서 저의 죄를 절대자가 아닌 사제에게 고백을 한다는 상황이 매우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더러운 죄는 고하지 못하고 사소한 고민 같은 것만 이야기하고 나와버리는 그런 진실하지 못한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저 나름의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지켰고 25이 되던 해에 박사과정으로 일본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그 중세 동아시아에 대해서는 일본에 의해서 제일 먼저 연구가 시작되어서 자료의 대부분이 일본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계획으로 보자면 어쩌면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도착하고 첫 주일을 지키려고 이제 바닷가에 있는 성당을 찾아갔는데 지도대로 찾아가 보니까 결혼식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성전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일본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구나.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동갑내기 공대생 친구에게 여자친구예요. 저희 형제가 좋아서 쫓아다녔던 친구인데 네, 그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더니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친구야 나랑 성당 말고 교회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권면에 따라 어릴 적부터 궁금했던 예배니까 호기심에 바로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를 드렸고 그곳에서도 감사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알고 있었던 말씀을 이제는 복음신앙으로 접하면서 나를 일본에 보내신 이유, 날 향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를 읽었을 때 그 확신이 정말 더해졌었어요. 그래서 입교를 다시 하고 호되게 좀 엄격한 분위기였습니다. 호되게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일본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전도하면서 순장으로 섬기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사역자님의 권면에 순종해서 일본 선교에 이제
헌신하고자 남아야 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학업이라는 달란트를 그대로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충돌을 하면서 저는 점점 은혜에서 멀어져 갔어요. 근데 결국 주위의 반대로 저는 더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이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10년 가까이 되는 일본 생활을 마무리하고 귀국한 뒤에 저는 사역자님께 죄송한 마음과 또 다 실패해버린 것만 같은 자기 연민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런 저를 위해서 저희 형제가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그 사랑을 먼저 체험해야 된다면서 본인이 먼저 귀국해서 섬기고 있었던 이제 교회로 저를 권면하였고, 근데 저는 그 교회가 참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한국의 교회는 굉장히 세련됐고, 저는 되게 낡고 야성적이고 원시적인 그런 것 같이 느껴져서 그 차이가 굉장히 싫었거든요. 제가 다시 성령 충만으로 회복되기를 인내하면서 섬기는 형제가 고마워서라도 교사와 전도팀에서 섬겼지만 자원하는 마음보다는 순종하는 척 했던 그런 죄를 알게 모르게 짓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5년째에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된 형제의 그 피곤하고 충혈된 눈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머물 곳이 이곳이 맞는지 하나님께 묻고 또 우리 가정이 진정 있어야 할 곳을 예비해 주시기를 믿고 맡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 익산으로 갓 이사하신 부모님께서 함께 지내보자고 말씀을 건네주셨고 친정 부모님의 회심을 위해서 가까이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 교회 지체들에게도 이제 저희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도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된 곳이 이제 바로 이곳 예안교회입니다. 예안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된 건 19년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2주 후에 다가올 총동원주의를 위한 영상이 흘러나왔는데요. 그걸 보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간절함을 가진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금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이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었고 뜨거운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굉장히 세미하고도 송곳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곳에서 펼쳐질 신앙생활에 대한 기대와 감사로 그날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날 떡을 떼고 가라고 하셔서 VIP실에서 이제 규원이를 아는 채로 담임 목사님 맞은편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그때는 정말 밥이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몰랐어요. 등록 후에는 새생명 축제도 있었고 또 5주간의 새가족 섬김 과정을 겪으면서 제자훈련을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해온 교회인지 그리고 또 겸손을 얼마나 강조하는 교회인지 성도님부터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개개인의 성숙함은 물론이고 교회 전체의 아름다움까지 어떻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나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지난 15개월 동안 가장 감사했던 것은 말씀을 통해서 저의 묵혀두었던 죄까지도 떠오르게 하시고 토해내게 하시면서 오로지 주님 앞에서만 철저하게 깊이 회개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제 안에는 죄가 썩어서 문드러져도 그 냄새가 새어나오지 않게 하는 기막힌 냉장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냉장고가 한 대가 아니라 수십 대였던 것입니다. 그 수십 대의 냉장고 전원을 모두 끄고 오래된 죄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이제 회개를 하고 주님 가까이에서 바로바로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고 나니 말씀이 더 달게 느껴지고 이전에 듣고 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까지도 불쑥불쑥 떠올랐습니다.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냉장고 전원을 끄는 데만 정말 수개월이 걸렸어요. 지금도 수시로 끄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깊은 묵상과 연구를 통해 받는 사도행전 강해 설교 말씀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탁월한 적용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으로 제가 설 수 있게 또 삶 속에서 말씀을 깊이 성찰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수요 예배에서는 열왕기 상하 말씀을 통해서 괜찮아, 오바댜처럼 다시 쓰임받을 수 있어 하시면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또 다시 하늘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금요기도에서는 또 부교육자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안교회는 정말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작년에 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 주 만에 중단되었던 새가족반 모임이 올해 초 1년 만에 비대면으로 재개되고 또 이렇게 수료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교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작한 새가족반은 직접 만나서 눈을 바라보면서 공감할 수는 없었어도 그 안타까운 만큼이나 성도 간 더 긴밀하게 하셨고 서로의 기도와 영적 상태에 더 집중하여서 기도하게 하심이 감사했습니다. 특히 그 주일 설교에 대한 묵상을 나눌 때에는 모두가 너무나도 뜨겁게 솔직하게 고백해 주셔서 그때는 정말 제 가슴도 뜨거워지고 하나님 뜻대로 잘 되기를 또 선한 그 뜻을 쫓아가기를 바라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건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말씀을 전해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신 이성호 목사님과 또 기도를 함께 해주신 예안의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다듬어지지 않은 섬김과 순종 또 자기 연민, 염려라는 불신앙으로 지냈던 저인데요. 이렇게 부족한 제가 예안교회에서 너무나 좋으신 영적 스승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누리고 또 치유받고 평안함을 얻게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그 일상의 소명을 담대하게 감당해 나가면서 행복한 전도자로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교회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은 친정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회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교회에 헌신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감사기도 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